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개인 기도 제목도 있고요. 다 있지만 우리가 모든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나 또는 주변의 우리 지인들을, 가족들을, 또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이 부분들이라 생각이 되는데, 기도 제목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때는 엉뚱한 일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국어사전에서 그 사물의 좋고 나쁨, 또 모든 것의 가치를 분별하는 부분들을 안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거나 또는 물건을 선택하는 걸 보면서 참 안목이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곳으로 이렇게 자신을 또는 가족을 또 주변을 인테리어하면서 가꾸고 나가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목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그 주변에 보면은 참 깔끔하고 좀 조리 있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 참 칭찬하는 일들을 볼 수 있죠. 예, 맞아요. 진짜 우리에는 이런 안목.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안목만도 우리는 좋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눈은 육신의 눈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만약에 육신의 눈이 안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각 장애인들 참 보면 많이 어려움 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잖아요. 저 보면 이렇게 점자가 되어 있는 판을 전 어떤 때 이렇게 손으로 한번 막 뒤져보지만 이게 무슨 건지 배우질 않았으니까 전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그게 그들이 무슨 것인지를 보여주는 글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보고 나가게 되지요. 근데 어떤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은 분도 불편하지만 어떤 때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눈 시력이 안 좋으니까 안경을 써야 되니까, 특히 이런 겨울에 요즘 또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막 앞이 안 보이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어쨌든 육신의 눈이 또는 시각 장애가 됐든 또 시력이 나쁘든 불편함을 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눈은 바로 무엇이냐면 지식의 눈이에요.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낮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글씨를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이 다 글씨를 알고 있죠. 그러나 다른 나라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많이 높다는 그런 부분들도 가끔 볼 수 있는데, 이 지식의 눈,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배움이, 이 지식의 눈이 어둡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말을 하는 것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는 까막눈이 되어가지고서 어떤 정보를 전혀 습득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는 사람들이 참 답답한 일들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저희 집에 함께 있던 아주머니가 한 분이 계셨어요.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분인데 저는 참 얼굴도 좀 이쁘장하신 분이셨고 저희 어머니 연배셨는데 깜짝 놀란 게 그분이 글을 모르세요. 그래가지고서는 참 많이 억울함도 많이 당하셨던 분이었는데 저희 어머니와 함께, 아버님과 함께 있으면서, 저희 집에 있으면서 글을 터득하셔가지고서 또 이렇게 아름답게 사시던 한 분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지식의 눈이 어두워서 글씨를 알지 못하고, 또 저에게서는 외국어는 너무너무 생소한 부분들이 뭐라고 썼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영어로 써있으면 어떤 때는 송전도사 불러가지고서 뭐 물어봐. 이게 뭔지, 뭐냐, 뭐 어떻게 먹는 거냐, 뭐 바르는 거냐, 뭐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는 일들도 있죠. 근데 세 번째 눈은 바로 뭐냐면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눈에 대해서는 그냥 무감각한 모습으로 나가는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육신의 눈도 또 지식의 눈도 또 이 영적인 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특별히 오늘은 영적인 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2022년도에 이 영의 눈을 열려서 자,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늘 넥타이를 이렇게 고르면서 고민을 해요. 어떤 넥타이를 맬까? 옷하고 어떤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전하려는 메시지에 이 넥타이를 연결시키려고. 그 지난주에는 설명을 드리려다가 그 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황금길 그래서 노란 넥타이를 메고 나왔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다가 깜빡 까먹어가지고서 설교를 내용을 이야기를 못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넥타이는 제가 뭐 여러 가지 화려함도 볼 수 있겠지만 이 넥타이를 제가 매게 된 이유는 우리들이 눈이 열려서 보석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는 일들을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보석은 눈에 띄는 게 아니라 감춰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을 감춰진 부분들을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이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깨달아서 찾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 원하시는 감추어진 보석들을 발견하고 그냥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스치고 지나갔던 부분들을 이제는 좀 면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0장 일부분을 이렇게 읽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0장을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오늘 본문 앞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70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뽑아가지고서 두 명씩 짝을 지어가지고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가는 환경과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언급을 해요. 누가복음 10장 3절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 70명을 두 명씩 짝 지어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 이리가 양을 잘 보살필까요? 아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서 너희들이 가는 그 길이 험하고 어렵고 위협과 어려움, 고통이 있는 그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 두 명씩 짝지어 보내는데 너희들이 임무가 무엇이냐, 사명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보내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밭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너희 둘씩 가서 병든 자를 고쳐라. 병든 자를 고치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해라. 그 너희를 영접하지 않은 자를 보거든 그 앞에서 바지를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래라. 바지 터는 게 먼지 터는 게 저가 대수냐? 아니요.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수치거든요. 내가 너를 이제는 거부해. 내가 너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거든요. 너는 별 일 없는 존재야. 라고는 무시하는 뜻이거든요. 그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병을 고치라라는 부분들, 그러나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얘기는 잘못하면 적대적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너희는 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병을 고쳐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고 다시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들이 예수님이 보낸 일들을 다 하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을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그들이 기뻐서 돌아왔어요.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란 역사를 이루고 그들이 기쁨으로 돌아온 것이죠.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병이 떠나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기쁨으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보고하는 그 보고를 듣고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부터 우리 2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나 다 보았어. 귀신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내가 보았어. 그리고 너희들이 치료하는 거 내가 다 보았어.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는 바로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이거 보세요. 가만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지혜롭고 똑똑하다라는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냈다. 곧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두 명씩 짝지어 갔던 70무리들, 70명, 그들을 어린 아이와 같은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던 그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너희들이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어린 아이들에게 이들에게 나타내서 이들이 가서 그렇게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게 된 이 부분들 앞에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 불러 모아서 그 기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여기에 나오는 보는 것을 보는 눈, 그 보는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서는 플레포라는 단어예요. 이 플레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통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너희가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어떻게? 인지하고 보고 알아보고 인지하고 통찰하는 이것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보아야 될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이 부분들을 언급하며 말씀하고 계세요. 눈으로 본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눈이 열려가지고서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본다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아야 될 것, 그 보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알아야 된다, 인지해야 된다, 통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으면서 주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귀신이 항복하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뭘로 기뻐해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무엇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냐는 거예요. 내 앞에 일어난 여러 가지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이 부분들 앞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과 세 가지 부분들을 이 플랫4라는 이 단어를 좀 살펴보면서 이 눈이 열려서 2022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 수 있는 이것을 아는 이 눈이 열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이 부분들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39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을 우리가 아는 눈이 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기죽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세상의 어떤 것으로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을 내가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는 축복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구절들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알듯이 너무나 많잖아요. 내가 너희 가는 곳마다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에 날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물이나 불이 너를 침몰하고 태우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졸지도 주무실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킬 것이다. 그런 구절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는 눈이 열려서 이것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간 아름다운 삶이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 어느 자리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2022년도 내 눈이 열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어떤 것으로도 이걸 끊을 수 없음을 알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내가 공급받고 있음을 우리 알고서 당당하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얘기해 주는 플랫4라는 이 단어 속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나에게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가. 이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플랫4 인지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알아야죠. 자녀에게 주어진 이 권세 때문에 그들이 갔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갈 때 내가 너에게 모든 원수를 밟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이 권세,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준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주고 덜 주고가 아니에요. 자녀에게는 동일한 권세를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권세를 내가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어진 이 이름의 권세. 요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서 이제는 구하라라고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그냥 아는 구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구절을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알고 있는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게 주어진 것으로서 인지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써먹을 수 없어요. 써먹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했던 그 말 한마디는 세상 사람이 했던 어떤 이야기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세를 인지하고 내가 알고 믿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저희 상담을 배우면서 저희를 강의하고 가르쳐 주셨던, 지금 은퇴하셨지만은 한신대 대학원장으로 계셨던 정태기 박사님, 정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자리에 올라섰던 것이 거제도 섬소년이었던 자기가 그저 친구들하고 모이면은 그 섬, 지금은 거제도가 다리가 연결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섬이었기 때문에 다 부모들이 뭐 바닷가에서 모든 일을 하고 또 아버지는 배 타고 나가는 일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잃은 자녀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험악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욕을 해서 욕으로 다 끝나는 부분들. 그때 초등학교 때 거기 왔던 선생님이 아이들이 너무 뭐 이거 말끝마다 다 욕이니까 욕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표를 10장씩 다 나눠주고 욕하면 뺏어라. 내가 욕이 나오면 그걸 본 친구한테 그 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그때가 다 돼서 만약에 하나도 없는 친구가 있으면은 홀딱 뺏겨놓고 운동장을 돌게 할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됐어요. 그날 딱 왔는데 하나도 없는 친구가 딱 한 명 있었어요. 누구는 정택이. 앞에 나왔는데 선생님이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참 쳐다보고 그러더래. 선생님이 아무도 못 들었대요. 택이, 나는 너 믿었는데. 택이, 나는 너를 믿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도 자기를 믿어준 사람이 없는데 선생님이 내가 너는 믿었는데 네가 이렇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 어떤 벌칙은 벌칙이니까 다 받고 운동장을 도는데 창피한 건 둘째 문제고, 택이 나는 너를 믿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자기를 그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 박사님이 또 하나는 이야기가, 자기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가씨 하나가, 얼굴도 그렇게 뭐 이쁘장하지 않은 젊은 아가씨 하나가 아주 나이 많은 분들 사이 속에서 막 다니면서 아주 그냥 주도적인 모든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어느 날 그 자매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대요.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참 자매가 볼 때 너무 당당하고 자신 있는 자매의 모습 앞에 내가 참 감격을 했다. 어떻게 살아왔냐?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냐라고 얘기하니까 아무 얘기를 안 하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경상북도 영주의 시골 깡촌에서 자라는 시골 소년하고 어려서 많은 형제들이 있는 가운데 어머니가 또 일찍 돌아가시고 계모가 들어왔는데, 뭐 계모 때문에가 아니라 너무 가난해서 그저 헛바지 하나가 겨울이건 여름이건 그냥 바지 하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쨌든 초등학교를 갔는데, 이제는 초등학교도 겨우 간 부분들인데, 그때 주번이래 가지고서 주번 일지를 써가지고 주번을 다 해놓고는 교무실을 막 들어갈 때 문을 열라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막 소리가 나는데 자기 이름이 선생님들 입에서 막 회자되고 말이 되더래요. 그래서 문도 못 열고 가만히 들어보는데 선생님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걔는, 그 아이는 뭔가 큰 일을 할 아이야.
뭔가 큰일을 할 아이라는 얘기를 선생님들이 맞아, 걔는 뭔가 큰일을 할 아이야, 같이 동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번 일지를 교무실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교무실 문 앞에다 놓고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마음속에 계속 맴도는 것이 그 아이는 뭔가 큰일을 할 아이야 라는 것이 맴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중학교 진학은 꿈도 못 꾸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아버지에게 찾아와가지고서 통사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꼭 이 아이는 중학교 진학을 해달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 중학교에다 이야기를 해가지고서 옛날에는 급사라고 그랬죠. 급사. 학교 공부하면서 학교 잡일, 선생님들의 잡일을 돌봐주는 그 급사로 이 아이를 선생님이 추천을 해가지고서 공부하면서 또 교무실을 하더라도 선생님들 모든 일을 구석구석 돌봐주는 급사로서 이 아이가 중학교 3년을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는 갈 수가 없을 때 이 아이가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했던 뭔가 큰 일을 할 아이라는 그 말이 자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업되게 만들어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 당시 읍내에 자기가 찾아보니까 최고 부자가 있더래요. 그 부자 어른을 찾아가 가지고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당당하게 했대요. 어르신, 제가 큰 일을 할 아이입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진학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학비를 저를 도와주시면은 제가 대학교 가서 이걸 다 갚겠습니다. 그리고 당차게 자기의 포부를 이야기하자 이 어르신이 그 아이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알았다고 3년 장학금을 다 대줬대요. 그리고는 영주 읍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연세대학교 정외과에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아주 읍내가 축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정외과 올라가서 과외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막 하면서 그 돈을 다 갚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회사에서 사무를 보고 막 업무를 보는데 그때마다 자기 머리를 뇌에 박히는 말이 뭐냐면은 저 아이는 뭔가 큰 일을 할 아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자기로서 그냥 회사에 사무원으로 앉아 있는 일을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사표를 내고 대학원을 진학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보세요. 한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그 사람 마음속에 있어서 한 사람을 대학 교수로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상담학에 영향을 끼치는, 그리고 한 시골 소녀를 우뚝 서게 만들어 놓고 당당하게 만들어 놨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저는 2022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인지하고 이 권세를 사용하는, 하나님이 그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능력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일들 속에서 기죽지 말고 내 환경이 어떠한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말고 달려가는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이래서 어때? 이러면 내가 어떻게 되지? 앞길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 부분들 앞에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는 이 플랫포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이 눈이 열릴 때 있어서 하고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2022년도 그래요. 눈으로 보기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을 설교하는 가운데 했습니다. 제 안에서 이거 식어지지 않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미나를 하는 부분들. 왜 하나님이 이런 장비를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었을까요? 저희보다 재정적으로 빵빵한 교회에서도
우리만큼 되지 못한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적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충만교회를 향한, 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앞에 이 권세를 가지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하 있을 때부터, 만년동 지하에 있을 때부터 계속했던 이 세미나, 그것도 무료 세미나, 지금 뭐 사람들이 모이지 않다 보니까 영상으로 이 세미나를 지금 2년째 진행해 오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풀어가는 모습 볼 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권세에 인지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이것으로, 네 기록된 나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것에 우리가 기뻐하고 인지하고 당당하게 이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권세, 세상 것과 비교하지 말고요, 우리 당당하게 달려갑시다. 주님이 나를 어떤 때는 쉬게 하면 쉬게 하는 대로 그 자리 속에 다시 내가 마치 더 점프하기 위한 쉬는 시간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죠. 그것 앞에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요. 아까도 우리 최수사님 그랬다, 목사님 저 1월달까지 일하고 2월달부터 쉬어요. 그렇다고 쉬는 기간, 점프하는 기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인지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 땅은 어떤 통찰력이 있어야 되느냐, 보는 눈, 통찰력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 이 눈이 열린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니까 이 땅의 정치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통찰하는 이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 죽은 자를 살리게 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 통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이 보는 눈, 이것이 통찰될 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그리고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것을 통찰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코 작지 아니한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충만교회고 작지 않은 성도가 여러분들이에요. 일당 100의 용사로서 하나님을 향해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갈 때
세상이 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놀라운 눈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때 눈물 흘릴 때도 있어요. 한숨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개의치 아니하고 내 마음속의 모든 근심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도 우리들이 보는 눈이 열려서 실수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인지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임을 우리가 통찰하고 주님 이끌림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때 우리들이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2022년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오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만물의 머리로 삼으신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모든 염려 근심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슬픈 마음 염려되는 마음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2024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주님께 맡기고 나가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 아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달려라. 기도합시다.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 한번 해주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함께 깨우쳐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아버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지식의 눈도 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진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또 이 땅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통치함을 아버지 우리가 통찰하며 진실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아버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합주면 환경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에게 공급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모든 어둠을 물리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내게 있음을 인지하게 도와주셔서 어떤 어둠 속에 속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진실로 이 모든 것을 통찰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권력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괴로움과 두려움 주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에바다 열릴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아버지 눈이 열려서 승리케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거 환경을 가지고 눈을 가리게 만들고 눈을 감기게 만드는 도루마귀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저가 명하는 모든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눈이 열려 승리하는 주인공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